한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로 지적되는 것이 일하려고 하는 일꾼들로 가득 차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무슨 소리냐? 요즘 일꾼이 없어서 얼마나 힘들 줄 아느냐라고 물어보지만 반문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일꾼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로 모이는 이유가 일하려고 모인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은혜의 풍성함과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을 나누기 위해서 모이기보다는 그저 일하는 일꾼처럼 모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한국 교회 성도들의 열심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그만한 그 기쁨의 열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지지 않는 모습들을 또한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 가지로 진단할 수 있지만 일꾼으로서의 신앙생활을 유지하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앙생활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을 보면 보통 탕자의 비유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집을 나간 탕자의 비유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거기서 정말로 심각한 탕자는 집을 나간 탕자이기보다는 집 안에 있는 탕자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는 집 안에서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맏아들입니다. 맏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은 많이 조금 줄어들기는 했지만 불과 몇십 년 전만까지만 해도 모든 권리가 다 맏아들에게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집안에 있는 탕자인 맏아들의 모습은 무엇이냐면 그는 아들로서가 아니라 일꾼으로서 생활을 해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그를 위해서 한 번도 아들로서 그를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 준 일이 없었음을,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데 왜 나를 위해서는 단 한 번도 잔치를 베풀어 주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는 원망을 하지요. 집을 나갔던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는 그렇게 성대하게 잔치를 하는 아버지에 대한 원망입니다. 그는 사실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품꾼의 하나처럼 살았던 것이죠. 근데 집을 나갔던 둘째 아들은 품꾼의 하나처럼 여겨줘도 좋겠습니다라고 아버지에게 이야기했지만 아버지는 아들의 기쁨을 회복하게 하시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충성된 일꾼으로 일하다가 탈진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위 말해서 인풋은, 그러니까 공급은 없이 아웃풋, 생산만 열심히 하는 그런 일꾼으로서의 삶, 그런 삶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일꾼으로서 사는 것이 잘못됐다거나 그만두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균형을 잘 맞추셔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인풋만 있고 공급만 있고 또 아웃풋이 없으면 영적인 비만에 빠지게 됩니다. 한국 교회 안에는 이 양극단이 존재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장에 보면 일명 포도원의 노래라고 그렇게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망대를 세우고
술틀을 만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망대는 외부로부터 이 농산물을 노략해 가는 것, 그것을 방지하기 위함이고, 술틀을 만든 이유는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준비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요?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들포도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들포도라고 하는 것은 아주 시고 그리고 먹기 어려운 포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걸로는 포도주를 만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들포도를 맺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너무나 당연하게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죄를 무엇이라고 하냐면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해지게 되는 것이죠. 나의 노력으로 들포도는 정도는 맺을 수 있을지 몰라도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죄는 우리에게 소외를 경험하게 하는데, 그 소외라고 하는 것은 삶이 허무하고 삶이 무가치하게 느껴진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고 해도 마치 혈관에 노폐물이 쌓이면 피가 제대로 공급되지 못하는 것과 같은 형상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결국 질병과 연관이 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 가장 결정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것이 아니고 바알과 아세라를 동시에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들포도 열매라도 맺을 수 있었던 이유는 거기 있었다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이 바알과 아세라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풍요와 다산입니다. 많이 거두고 그리고 많이 낳는 것, 그것이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의 삶의 미덕이었던 것이죠. 그것은 곧 오늘날로 현대어로 이야기한다면 욕망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욕망은 사실 끝이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어도 더 가지고 싶은 것이 인간의 욕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의 가장 초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자기중심적으로 쌓아두기만 하지 밖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도 그것이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흘러가지 않으면 그것은 결국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 은혜와 축복을 받아도 우상을 숭배하는 것으로 전락해버리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양적인 팽창에 매몰되어서 질적인 깊이를 깊어지도록 하는 일에 실패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죠. 질적으로 높아지지 못하고 양적으로만 팽창하게 되면 그것은 곧 모래 위에 집을 세우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질적으로 깊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있는 그대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거룩하게 산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거룩의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거룩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것이, 그리고 경건으로 훈련으로 만들어지는 어떤 것, 우리의 외적으로 나타나는 거룩한 모습, 여기에 핵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영생은 또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영생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표현대로 본다면 붙어 있는 것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의 기쁨을 아는 것, 이것이 영적으로 깊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일을 많이 했고 무슨 업적을 많이 남겼다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신앙이 깊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무엇으로부터 비롯되었느냐라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이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은 그 은혜가 자연스럽게 아웃풋으로, 결과물로 나타났기 때문에 그것을 모든 것이 다 은혜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이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든 신앙의 핵심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붙어 있는 것, 연결되어 있는 것.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촉구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스스로 확증하라 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순절, 특별히 고난주간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허물과 죄로 분리되었던 우리들이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었음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 있음을, 그분이 우리에게 은혜를 공급하시는 분이신 것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우리가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일을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너희들을 깨끗하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가 보통 사랑하면 붙어 있고 싶어 합니다. 늘 함께 있고 싶어 하지요. 무엇인가 같이 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또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같은 공간에 있음으로 인해서 영적인 소통과 교통함으로 충만함을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하면서 점검해야 할 것이 하나님께 붙어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너희도 나와 함께 있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친구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의 핵심은 무엇이겠습니까? 너하고 나하고 맘먹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아주 친밀한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말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인 것이지요. 특별히 우리가 주 안에 거한다는 것은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말은 언약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언약은 신뢰할 만한 사람하고 맺는 것이 언약이 아니겠습니까? 친밀한 관계 속에 있을 때 언약의 확실함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의 말씀, 오늘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우리가 그 안에 거하도록 하시는 이유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하루의 삶을 그리고 앞으로의 여러분의 모든 믿음의 여정이 기쁨으로만 충만하게 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쁨은 일의 성공과 실패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기쁨은 우리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기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일주일 동안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소개하신 에고 에이미에 대해서 함께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을 조금 더 알게 되었으니 조금 더 사랑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하나님 간에 분리되게 하는 모든 죄들을, 허물들을 제하여 주옵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의 기쁨으로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그 사랑이 날마다 우리의 삶을 휘감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랑으로만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부활의 새벽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부활의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오직 주 안에 살아가는 가운데 주께서 주시는 기쁨과 감사로만 충만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머리 위에 사랑하는 우리 삼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